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객전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대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사장이 직원 수준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도구로 이용한 것인데요. 그들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언뜻 보면 믿음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우리를 위해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닌 순종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의 패배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패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일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블레셋이 아니에요. 주어는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가 지금 스스로 블레셋 땅에 사로잡혀 간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과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물론 비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까지도 당신의 나라를 위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디게 하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